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침에 우리나라의 불교계에 그 성자라 그러죠. 불교계 성자라고 불리던 성철 스님, 성철 이름을 성철인데 스님은 중을 이제 스님 중을 높인 말을 스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중이 높은 말이에요. 중이 우리가 그 중을 너무 하찮게 해가지고 중보다 스님이 높은가 이랬는 그래 보는데 중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중이 중국의 말에 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쓴 말이 대한민국 와서는 하찮게 들리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긴 말들 중에서 예수님하고 관계된 말이 있어서 그걸 아침에 좀 찾느라고 조금 내가 지금 애우는 부분에서 워낙 오래된 우리 전도지에 있던 말인데 전도지가 없어갖고 내가 어젯밤부터 좀 찾던 표현을 아침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은 내용이라 그래서 그걸 또 잠깐 동안에 또 애우려고 하니까 내가 기존에 암송해오던 그 내용하고 좀 혼돈이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냐면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던 표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겠나 했는데 남긴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인용했다는 말이죠. 석가가 남긴 말을 성철 스님이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들 중에서 이제 한자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시 야소래 야소가 이제 예수님이거든. 하시 야소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면 이런 건데 우리는 그 존칭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하시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오도 내 말이요. 오도 무유지 등야 이래요. 하소 야소래 오도 무유지 등야 오도나 내 말이 기름 없는 무유 기름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름 있는 등이니까 무유지 등 등은 기름으로 밝히는데 당시엔 그랬죠. 요즘 전기불인데 그 등야 그거는 뒤에 나오는 거 이다 하는 그런 거 뜻이 야인데 무유지 등이라 무유지 기름 없는 등이다. 그 말을 석가가 했다. 그거를 성철 스님이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나중에 죽을 때는 사탄이 어쏘라 하면서 죽을 때 그 말을 임종시 한 말이다 해갖고 그것도 하나의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석가의 그 예수가 오면 하는 그 표현하고 석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탄이 오라, 너는 본래 천사였다 하는 그 표현을 성철 스님이 했다는 거죠. 이제 혼란이 있은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예수를 평소에 안 부르던 사람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정의를 못하고 결국에는 임종을 한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서는 이제 나는 그런 말이 인터넷에 있으라고는 생각 안 하고 옛날에 우리가 그 전도지 만들 때 다른 데서 자료를 보고 썼기 때문에 그 말이 시작되는지 몰랐는데 아침에 처가 그 내용을 찾았어요. 뭐를 지금 인용하려고 하면요. 예수가 오면 하잖아요. 예수가 오면. 기원전 565년인가 그 석가가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65년. 그런데 기원전 565년, 즉 예수님은 기원 전후 BC 1년, BC AD 1년 할 때 갈리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BC, Before Christ, 그 전에 있던 세월 연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주의 해에 하는 게 아노 도미니, AD. 지금 우리는 AD 2020년이잖아요. AD 2020년.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석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65년 전에 출생한 사람이죠. 공자가 551년 전에 출생한 사람. 그래서 공자는 석가보다 한 10몇 년 늦다 이래 보는 거죠. 늦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단위에 석가와 공자가 태어난 동시대 사람이다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인도고 한 사람은 중국의 대표, 인도의 대표 인물이 우리가 두 사람을 기원전 6세기경이다 이래 부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아니 야소락을 예수님을 야소락하는 그런 것도 표시는 뭐 중국 성경에 그래 나오니까 누구든지 야소하면은 예수님이라 하고 그건 인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하죠. 야소는 기원 후라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고 전에 있었던 실존 인물이라 그걸 인정하면서 공자는 석가는 그보다 거의 500 몇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로 오냐, 예수 온다는 말을 그 연결하느냐 한단 말이죠. 전혀 안 맞다 이거지. 그럼 석가가 뭘 언제 예수를 알아갖고 예수란 말 쓰느냐. 요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대한민국의 가야국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야국으로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행적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유대인들의 행적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왔을까? 왜 왔을까? 어떤 동기로 저들은 대한민국까지 와야만 했느냐 하는 것에 이 답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막 이야기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이라는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험 속으로 빠뜨리면서 군인들로 하여금 전쟁터 보내면서 무장하지 않는 채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냥
파견을 하는 이 무모한 짓거리를 하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라 하고 그냥 막 그 정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를 죽는 자리에 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명령이다 해갖고는 대통령의 자리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무슨 그 폐렴? 우한폐렴이 중국에서 났는데 이게는 의도적인지 자기들이 그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좀 엄청난 사망자를 내는 지금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사태라 하고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대한민국까지 미치는데 다른 나라는 이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제한시키는데 북한은 제일 먼저 지금 이걸 시도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오는 환자를,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치시키는, 우한에서 오는 사람을 오히려 천안지역인가 그것은 유치를 시킨대, 유치를. 이게 도대체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일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기하고 관계된 말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지금 안 온 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예수가 올 거다. 예수가 오면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에 대한 어떤 것도 없어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대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태양계 자체가 완전히 형태가 변형되고 인간 존재가 더 이상 연속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교회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나, 문재인이 지금 국민들 하여금 우한폐렴에 노출되도록 그냥 방임하는 거나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비교. 근데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석가는 예수를 인정을 한다. 예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가 오면 하면서 자기의 존재와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석가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치와 더불어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도에서 전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도에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일반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게 있니 없니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 이 말을 아주 예사로 넘기는데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성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근거가 대한민국에 온 유대인, 가야국, 그들의 경로, 바벨론에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이 되는 거요. 돌아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 좀 공직자 중에서도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 남은 사람은 거기서 그 바벨론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고리가 돼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처지. 이거는 돌아가면은 자기들은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걸 알고 못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 거지. 그런데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페르사의 바사왕 고레스가 이 페르사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원년에 그 해에 점령한 해에 유대인들을 기한시키는데 페르사로 넘어가면서 이 바벨론에 있던 기존의 어떤 기득권자가들이 못 돌아가니까 페르사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서 또 페르사의 여러 가지 정권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따돌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그 갈만한 가나안 땅으로 갈만한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니까 정치도 따돌림하니까 자꾸 이게 페르사에서도 못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나안 땅에서 반대 방향 되는 남쪽으로 인도 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막 아무 그 개념도 없이 넘어오고 그냥 막 정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있는 벨렉의 후손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떠올리고 동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이거를 가나안에 있는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같은 동시대로 본단 말이에요. 동시대로. 벨렉의 후손이 자기들이 되어졌는데 바로 욕단, 동쪽으로 간 욕단.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자기들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동쪽을. 동쪽을 향해서 일단 남하해가지고 인도 북쪽을 해가지고 지금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그쪽으로 해서 이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중국 쪽으로 넘어오고 중국의 남쪽에서 세력을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다가 또 중국에서 정치적인 여러 사건에 말려가지고는 동진하는 이 내용이 계속하면서 땅의 끝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이 유대인들의 경로다. 그들이 방향을 동쪽을 향할 때에 근거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들의 발걸음을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잡는데 그들이 남긴 구호가 뭐냐? 가야국에 있어가지고 그 가야국의 이름이 가야국의 이름이 야잖아요. 야 가야. 앞에 가짜는요, 이게 어떤 가짜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가짜가 될 수 있는데, 야 하는 거기에서 야소, 야란 중국 단어의, 중국의 그 언어의 특징은, 이름 전체에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의 특징적으로 딱 이렇게 빼내는 대표적으로 쓰는 요소가 있어요. 야 하는 것이 바로 야소래, 야소. 방향은 동쪽으로 향했지만은, 저들에게서 계속해서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선지자적인 요소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홈스에서 나오는 나홈스 1장에 표현되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인데 이게 관용어가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즉 야소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래, 구원.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나라의 가야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들이 나타내는 야소, 구원자를 전달하는, 구원자가 나타나기에 또 추가되어야 될 나라,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추가할 때, 가야, 추가한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될 곳으로 이 가야에 정착하는, 저들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가 오면 하는 이 내용을 저들은 알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 예수가 오면 지역마다 인도에 가도 인도인들의 그 삶이 여러 가지 황폐한 걸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구원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알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경,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처지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알리는 그런 형태의 걸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이름에 가야국이 가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이 추정하는 하나의 내용인데 그냥 아무 근거 없는 거냐. 이게 근거 없다면 이런 것을 근거 없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 근거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큰 흐름을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저들이 있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방향을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했다. 우리가 그걸로 부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상황, 벨렉과 욕단의 갈라짐을 바벨론에서 인용할 수도 있다. 옛날에 벨렉과 욕단도 사실은 바벨론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가지고 돌아간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이거는 자기들의 입장을 벨렉과 욕단의 그 환경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요소가 주어지면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날 때 자기들 입장을 정리할 때 도대체 이건 어떤 입장이냐, 자기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참 야소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단어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기들에게는 절박한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역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자기들이 사는 삶하고 비교하면요 너무 터무니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조직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요 엄청난 조직력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는요 재물이나 여러 가지 유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히 있으니까 이건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 지혜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엄청난 문화를 누리던 사람들, 최고층에서 누리던 사람들이 유랑인이 돼서 나가는데 허술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막 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계층이란 말이에요. 계층. 그게 우리나라 가야국이 와가지고 나중에 신라한테 영향을 줬을 적에 신라의 점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무당의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고급이에요. 고급 인력. 높은 인력, 기적 인력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을 왕궁의 조그마한 소국에 있는 석가가 교류를 안 했다. 이게 안 맞지 오히려. 반드시 석가는요 이들이 전하는 야소, 저들이 방랑하면서 나타내는 그 단어, 절절히 말하는 그 야소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석가에 입에서도 자기가 참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 자기를 따르고 할 때 이들을 비교한 거 아니겠어요? 저들은 정치 없이 가면서도 야소를 외쳤는데 자기에게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 저들이 남긴 말 야소가 오면은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그 야소를 석가가 인정하는 야소가 오면은 인정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인정 안 하는 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절박한 시대에 아직까지 예수가 없던 시대에도 예수를 전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오신 거 2000년을 분명히 근거를 하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절기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용하는 이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준비를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서 바로 교회는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어제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시대에 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교회의 자리, 그거 깨달으라고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저 망나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춤추는 유대인, 춤추는 유대인,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야소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에서 지금도 그들의 문화가 남아서, 죽창한다, 대나무 위에서 글자를, 그 속에서 글자를 나타내는 그것 자체를 구원자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라, 야소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남겼는데, 문재인의 그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교회가 개입하니 아니하니 이런 따위의 말로 가지고 교회가요 자기 직무를 태만해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또한 교황이라는 이 위치에 교황제도가 분명히 그런 사태를 천년 동안 분명히 보여가지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개신교가 나오면서 아직도 여전히 천주교는 교황제도 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황제도를 만들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인데 하고, 강화문에 나가는 정광훈 목사를 교회에 정치 참여는 하니 안 하니 이런 따위에요 대응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비교를 너무 여러 가지 광범위한 내용을 너무 짧은 시간에 좀 비교해서 그게 집약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엄청난 건요, 하나님의 어떤 기획 속에 지금 진행 상태에 있다니까.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데서 이 끝이 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